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마음과 자세로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전화를 거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 밥 먹었니? 전에 하는 게 또 있어요. 나다.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 아버님만 저한테 하는데 나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날따라 좀 혼동스러워가지고 누구시죠? 그러면 아버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야, 나라니까 나. 근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며느리가 받아가지고 누구세요? 이게 큰일 납니다. 이거 이제 내 목소리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제가 그 목소리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오바마가 나다. 영어로 하겠지, 영어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TV에서 제가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제 경험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들으시면은요, 못 알아들으신 분들 계세요. 제일 황당한 건 어떤 분이 저한테 텍스트를 보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텍스트가 왔는데. 근데 제가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못 알아듣시면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정말로 뿌하고 있으죠. 이렇게 미안한데, 그 나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친한 관계에서, 정말 잘하는 관계에서 나다 그러면은 압니다, 누군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다,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큰 명절 말씀하셔도 돼요. 6월절에 6월절. 6월절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가 구정, 민속의 날이 가장 큰 명절인 것 같이 6월절은 아시다시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신이, 죽음이 그것을 넘어간 걸 기념하는 그러한 그 절기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알고 있죠. 그 모세가 물어봤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다. 나다 했어요. 에고 호 에이미. 에고 에이미 호 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 나다랍니다. 나다.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명칭입니다. 나다. 그런데 이 명칭을 지금 누가 사용하냐면은 예수가 그대로 말합니다. 나다. 에고 에이미 호.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뭡니까? 에고 에이미 생명의 떡.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선포이십니다. 나는 무엇인가?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주워오신 분은 아시겠죠?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다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사실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임이 세상의 빛.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무리를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마스터 스토리텔러입니다. 예수님만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신 분, 가르치시는데 정말 잘 가르치신 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불현듯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고 7장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지금 딱 이렇게 가르치시기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갑자기 그냥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무리들은 더 원했습니다. 모떡, 모빵. 그러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러한 먹고 죽을 이 떡이 아니라 나를 먹어라. 생명의 떡. 오늘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예수님의 선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 하시는가를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그 8장의 앞부분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은 세번역 보게 되면요 올리브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산, 올리브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어떻게 보면 아침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오시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간밤에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 성전 안에서 지금 논쟁이 일어났죠. 예수라는 자가 누구인데 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느냐? 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 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저 사람 잡아 없애자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냥 놔둬보자. 저것이 만약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려운 그 상황을 모면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 사실 저녁에 감람산에 가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종종 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쁘시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종종 시간을 내셔서 호숫가면 호숫가에서, 산이면 산에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광경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감람산에 가셔서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교제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힘을 주시옵소서. 물론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감람산에 가셨다가 도중에 내려오셨는지 아니면 밤새 기도하고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다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하나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포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답할 수 있는 답은 뭐냐면 그냥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요한이 왜 이 내용을 8장 이곳에 기록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다가 넣었을까? 생명의 떡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에게, 더 빵을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분명히 이 가르침도, 이 선포도 지금 나와 있는
작은 범위에서는 8장의 내용, 조금 넓은 범위에서는 7장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좋은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두 가지 이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7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7장입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초막절을 맞고 있는 시기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 뭔지 기억이 나세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라고 그러면은 6월절과 함께 오순절이 있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원래 천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천막절. 여러분 천막하면 기억나시는 거 있지 않으세요? 생각나시는 거, 천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이 살았던 장소가, 살았던 곳이 뭐냐면 천막이에요. 40년간을 천막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들이 천막절을 시작합니다. 초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상황은 8장의 상황은 7장에 시작된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 때 행사 중에 하나로 이들이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전 뜰에서 4개의 황금 촛대에 불을 밝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빛으로 밝힌다는 상징성을 가진 그러한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초막절은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징성, 중요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을 때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에게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간단한 예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시편 109편, 105편 말씀 보게 되면은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빛으로 좀 표현하고 있죠. 잠언 6장 23절 보게 되면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므로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이렇게 빛을 비추는 의식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빛,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이 지금 많이 인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바로 그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고 에임이 세상의 빛. 이 상황입니다. 그냥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는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사로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랑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예루살렘은 평상시에도 사람이 많던데요. 초막절을 맞이해서 지금 사람이 사자성어로 그렇게 말하죠. 인산인해. 정말 많을 때입니다. 왜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냐면요. 간단한 예를 들면은 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동생이 4명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가 형이었어요. 형님, 아니면 형, 우리가 초막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안 가시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 평상시에는 갈릴리에 살던 나사렛에 살던 이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초막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했을까요? 인산인해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 무리가 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그 스토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8장 11절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잡힌 여자가 대답한 거예요.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적어도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감람산에 갔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무리는, 바리새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또 오는구나 하고서 예수님께 나오시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실은 먼저 그들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군중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을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이유는 진리를 알기 위해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잡혔으면, 그 여자 잡혔으면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쳐서 죽이면 됩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것을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시험하려고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떻게 하나 잘 보고 있다가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가 고소해서 예수를 없애버리자. 그것이 이유였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잘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는 가늠한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남자나 여자가 잡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면 됩니다. 율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여인을 예수 앞에 데리고 왔을까? 사실 고발할 조건을 찾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있는데 대상자는 없어요. 남자는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좀 탐탁지 않지요. 우리말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 그뿐 아니라 증인도 없고. 여러분, 어쩌면 이 여자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매수된 여자가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돈으로 매수합니다. 뭐라고 매수합니까? 돈을 주면서. 누가 물어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진리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를 잡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돈으로 매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려갈 테니까는 그렇게 해라.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짜고 할 것이면 좀 더 잘하지. 남자도 데리고 오고 증인도 데리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게 하지. 이렇게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 어쨌든지 간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은 무엇이라도 할 것입니다. 지금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정말 가늠하다 잡힌 여자였다면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했을 때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물론 꼭 동일한 장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의도하는 것,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에고 에임이 세상의 빛.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란 말은 생명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저는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빛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세주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그
그 의미를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둠 안에 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쫓는 자들은, 빛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둠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던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의 사건에 비교하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드렸어요. 요한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데리고 온 이유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를 고소하려고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를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 여인이 정말로 가늠하다 잡혔다면 그것도 예수님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과 몇 마디 해야 하는 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전에 5명의 남자가 있었다. 여자가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예수라는 자, 이름 몰랐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느냐? 내가 5명의 남자가 있었다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이시니까,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아시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저를 속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자애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언행을 한 후에도 저는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사람 같아서 다 그랬을 거야 하면서 저를 스스로 위로할 수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주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어둠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둠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모습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삶 속에서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 가장 많이 책망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그냥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항상 함께 나오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사실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잘 가르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율법대로 살자라고 하는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많은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잘 맞잖아요. 경건하게 살기 원하고 그대로 말씀을 행하기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어떤 종파를 얘기하는 거고 서기관들은 일입니다. 직분입니다. 자기 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참 존경을 많이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충돌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많이 부딪히세요. 많이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서 읽어보세요. 가는 곳마다 무리가 있었는데 무리 가운데는 꼭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찾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를 잡기 원했는데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가 함께 본 매일 성경 본문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결론하지 못하셨을까? 오늘 본문하고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 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외식, 이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의 행동과 이들의 마음이 같지 않은 것이죠.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진리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가지고 고소 삼아서 예수 잡아서 죽이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시죠. 바깥으로 나오는 거룩한 행동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 칭찬하셨어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밖으로 나오는데 이들의 마음의 동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똑같은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둠 속에서 다닐 수 없습니다. 다녀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동기를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속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거짓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말씀드린 것 같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진짜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지 아니면 그들이 고용한 배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해라. 아니면 넌 그냥 있으면 된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여인이 간음을 했나 안 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반응을 보고 예수를 잡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들이 여인을 죽이기 원하면은 조금 전에 읽어준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 5절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죽이려면 6절에 보게 되면은 죽일 자를, 가늠하다 잡힌 그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 사람 말로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죽이기 원하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왜 증인이 없냐고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거짓일 수도 있고 그들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증인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포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선포를 가지고 오늘 본문 보기 13절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노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너 혼자만 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 참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증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세상의 빛인 것. 자신들은 증인 없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더니 야, 증인 데리고 와봐라 하는 그들의 반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 고소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를 죽이기 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은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짓 증언도 할 것입니다. 아닌 것을 긴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것이 맞다고 우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군중들은 마침내 이곳에 선동이 되어서 속아 넘어가서 예수를 죽이고 맙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상황이죠. 왜?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어야죠.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증언으로 예수를 잡는 모습,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빛을 쫓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숨기거나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모르는 척, 아닌 것 같이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며 가는 것, 그것이 거짓 증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없음을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또다시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의미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가 거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어두움은 절대로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주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죠.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제자들이에요. 12사도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처음부터 쫓아온 그러한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come and see 했을 때, 와서 따르라, 보아라 했을 때에 쫓아온 그룹이 있었어요. 또 한 그룹은 그냥 소문을 듣고 모이는 그룹입니다. 야, 예수라는 자가 다르다 그러더라. 예수께 가면은 병고침 받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항상 모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 마지막 그룹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예수 잡자. 예수 잡아서 죽여버리자.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 악한 그룹은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를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구나, 그렇게 봐요. 무엇을 해도 이 그룹에게는 예수는 죽일 대상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없애버릴 대상. 자, 여러분과 저는 어느 그룹에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빛의 자녀가 되야겠죠. 제자와 같은 그룹. 예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를 알게 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둠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어둠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삶 가운데 정말 작은 것, 하찮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둠 속에 거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기사 보고서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왜냐하면 신문의 기사가 얼마나 정말 그대로 기사를 주는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미디어의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읽게 되면은 보통 10중 8구 그대로 믿어요. 기자가 그것을 나중에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이미 들은 것, 이미 본 것, 이미 읽은 것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그러한 기사 나왔어요. 미주중앙일보 기사 나온 건데 어떤 것이냐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신년이 되어서 아마도 민속의 날, 구정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 다른 아시안 사람도 그러겠지만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겠어요? 이거 대답하시면 해보신 분이에요. 점 보는 것. LA 가면 점 보는 컴퍼니도 있어요. 인터넷 다 해놓고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보고 하는 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중앙일보 기자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다고. 점 보러 오는 사람의 80%가, 읽어보셨어요? 8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한 말이니까 저는 과장했다고 봐요. 그러나 간다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더 정말 제 눈을 의심했던 거, 그들 가운데는 장로들과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가 점을 보러 가?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올해는 청빙이 될까 안 될까? 그걸 알아보러 왔다는 목사가 있었다는 거야. 한 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럼 장로는 왜 갈까?
뭐 알기 위해서 갔겠죠. 전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 장로님이 가셨으면은 장로님이라고 부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 보러 간 장로를 장로님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장로님이 가셨으면 그럴 거예요. 올해는 대박이 날까요, 안 날까요? 좀 알려주시지요. 만약 결혼 적령기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올해는 내 딸이 정말 결혼을 할까요? 점점 봐주시죠. 여러분, 이러한 간단하고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저는 어둠 속에 거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둠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이신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하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타협하고 있지 않나.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언행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어둠 안에 거하는 것이고 어둠에게, 악의 세력에게 넘어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악은 우리들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악을 물리치신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에게는 어둠이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장 느끼는 것은 내가 지고 있다는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면 더 이상 어둠은 저희들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에고 에임이 세상의 빛. 예수 안에서 빛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